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공부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족보로 보면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바벨탑까지 대략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성경으로 보기에는 불과 한 10장 정도지만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노아 때에 최고의 절정에 달했으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가 된 사람들 속에는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마자 이제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덧붙인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육체가 된 인간, 이런 인간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마자 홍수로 육체가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코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떠났을 때에,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더니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떠난 후에,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나간 후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왔다가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역사하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되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들 속에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다음에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자꾸 능력을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반드시 떠나야 하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아이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성장할 수 없죠? 항상 부모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때로는 도와주던 것도 공급을 끊고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식구, 그 이후에도 노아는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노아의 실수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다. 맨정신에도 실수를 하는데 포도주에 잔뜩 취하면 얼마나 실수하기 쉽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술 먹지 마.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노아가 장막에서 벌거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노아가 포도주에 깨어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셈에 관하여는 특별히 셈의 장막을 이야기하죠.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벳과 같은 사람, 혼적인 사람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반드시 셈의 장막 안에 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거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은 혼을 지배하게 되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게 너는 셈의 종이 되고 너는 또 야벳의 종이 되라 그래. 종이라고 하니까 노예라고 하는 나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데 일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사람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영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에 영혼에게도 유익이 되고 육체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세 형제, 노아의 세 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이 원리가 완전하게 드러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한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름하게 되면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많은 구름과 함께 오셔요.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는 그 구름이 뜨나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했던 무지개 언약과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 일치하고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육체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구름같이 많이 모였다 그러죠. 네.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게 그게 무지개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역시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오시느냐?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퍼져 나갔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의 원리를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는데 성령이 떠난 이후로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다시 성령이 찾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또 뭐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지 않은 채 또다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11장에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탑이 높이 쌓은 신전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르는 도시고요. 믹달, 망대예요. 도시를 만들면 성벽 곳곳에다가 적들이 침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은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 도시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왕도 있고 반드시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의 왕국이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중심에 있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다 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시지 않았고 말씀도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느냐.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각 도시국가마다 신들이 있어요. 다 신들이 있어요. 어디는 달신을 섬기고 어디는 태양신을 섬기고 어디는 물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땅 아래에서는 누가 싸우느냐?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신전을 세우면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그게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오직 그 한 가지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단지 언어만 여러 개로 흩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기원을 이야기해요. 기원. 사람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민족들이 많아졌고 어떻게 해서 언어가 많아졌느냐 이런 이유들을 하나씩 밝혀주는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은 왜 죄를 지었을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항상 하나님은 추방한다는 것과 심판하고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 역사예요. 그리고 초기 역사고요.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 제라 엘로힘이에요. 제라 엘로힘.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 주셔요. 그게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다. 여자에게서 나올 후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육체를 입고 육체를 얻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셈으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내려오느냐? 아브라함까지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셈의 족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셈으로 인하여 나타난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고 관망하셔요. 물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갔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12장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를 압축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유여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다. 15절입니다. 보니까 쉐알의 의미가 뭐예요? 나머지, 다른, 남은 자, 여분. 본래 의미는 남았다는 거예요. 남고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떼어놓은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영이 유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얻고자 하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만 지으셨고 하나를 만드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글 성경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경건한 자손이 아니에요. 제라 엘로힘이죠. 제라가 뭐죠? 씨, 후손. 그런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단수 하나님의 씨, 이걸 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만 지으셨는데 그 하나만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씨가 세상에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없는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씨, 제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말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찾아와서 노아 이후에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찾아와서 말씀하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시대의 제라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제라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저주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그러면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체가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씨이기 때문에 너로부터 나오는 자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씨는 계승되는 거니까. 내 씨로부터 그럼 아브라함도 빼놓고 내 씨부터가 시작이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서 존재한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해요. 말씀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용한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인격과 삶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물론 타고나는 거 맞지요. 타고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타고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그의 삶을 살펴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씨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씨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무리아 산에 따라갔고 거기에서 자신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그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삭의 씨는 누구를 통해서 연결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3대 족장이에요.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한자의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씨가 이렇게 보존되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나온 70인의 가족들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05편 12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의 숫자가 적음으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녔으니 숫자가 작으니까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왕들에게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내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요. 그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기름 부은 자요, 나의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리는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서 총리로 있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그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애굽은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죠. 번성하니까 문제가 나오죠. 번성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전쟁이라서 저들이 반역을 하고 적의 편에 쓴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로 삼고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번성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드디어 씨를 말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떠나야 될까요?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번성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살지 못한다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시내산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이제 백성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을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선택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자꾸 자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에고이즘입니다. 그런 선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독선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구원의 원리를 주고 흩으셨던 그 온 민족들을 위해서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뭘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제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줍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뭐 해보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씨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보라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골고루 다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한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연결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연결이 쭉 되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땅을 나눠줬더니 지금 뭐 하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느라고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설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경험이고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제 경험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사는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삶의 현장과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목사들은 항상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대로 해보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 새벽 2시에 하자고 해도 좋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저는 집에 가서 자면 돼. 여러분들은 어때?
안 되죠.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규칙적으로 뭘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합시다. 모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야.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그러면 삶의 현장을 나눠주지를 말아야죠.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그건.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한 그 일은 여러분만 판단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꼭 와서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검사 받고 가는 거죠. 숙제 검사. 그리고 잘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래서 가게 문 열어놓고 종업원한테 맡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손님 많이 보내달라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사업은.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가게 문을 열었으면 가게에 집중하세요.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씨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줄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역할을 해줄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씨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밭에 심겨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씨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누구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를 책임져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삶의 현장이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요. 나중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로 가게 되니까 룻기에서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죠.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라는 얘기죠. 그 이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나오미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름만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무관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어요? 두 아들 기륜과 말륜도 죽어요. 뭐가 말라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그렇게 얻기 원하는 그 씨가 마르는 거예요. 사사기 지나면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오죠. 열왕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왕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줘요. 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들의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인 왕을 의지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왕정 제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왕을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래 똑똑한 왕, 믿음이 좋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의 신앙이 올바른 제도 가운데서 바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초대 왕 사울왕은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왕권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빼앗길까 봐. 왜? 경쟁자가 나타났거든. 그것도 막강한 경쟁자가. 그러나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줘요. 그랬더니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왕국 시대의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신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인간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다비드.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행한 일이 뭐냐? 다윗이 뭘 했어요? 다윗이 뭘 많이 했어요? 전쟁만 생각나지. 전쟁만 생각나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죠? 그 경계를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많은 걸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예? 뭐하러 살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들 마찬가지잖아요. 내 말 잘 듣는 자식만큼 이쁜 자식이 어디 있어? 그죠? 공부 잘하는 거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 그런데 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엄청 사랑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왕권 언약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옳지 않아. 도리어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해줄게. 영원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둘을 이야기하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라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씨를 개발하는 종묘원에 가게 되면 하나의 씨를 얻기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씨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 실험을 하고 개량을 하고 결국 뭘 얻어내요? 새로운 씨를 얻어내죠. 이건 개량이야. 종자를 개량하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씨를.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고 이건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신앙을 유지해 올 때 그것이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연속 속에 있어요. 계주 달리기로 생각하면 좋을 거야. 나는 잘 뛸 수도 있고요. 못 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바톤을 잡고 뛰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잘 못 뛰는데 뒤로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무엇을 이어가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이 제라 엘로힘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지만 우리는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이,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측정하실 때 다윗을 추루 삼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죠.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해요.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그 중에 경건한 왕들도 있어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미스파트, 공평이라고 나와 있고요. 째다카, 이 두 가지를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율법이 뭐냐?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예요. 이거 버려버린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라 그랬죠?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왕국시대 전체를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사법과 행정적으로는 선과 악의 가치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름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정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절대 공평과 정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부를 독점한 사회적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긍휼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그리고 군사들,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보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시도 망가져버린 상태고 밭도 망가진 상태예요. 두 가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밭은 뭐만 내느냐? 가시, 엉겅퀴와 같은 이 악한 존재들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족들, 왕들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심을 씨가 있죠. 그 씨를 위해서, 씨가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이나 아니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씨를 얻고 싶어 했어요. 씨를 얻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는 사람들의 실패였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메시아죠? 그가 오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할 거고, 그 나라는 영원히 평화롭고 축복이 넘치는 땅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이야기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이, 그 아이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연약하게 돋아나는 싹과 같은 그런 존재로,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예언자들은 그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와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 각색한 게 영웅 메시아예요. 영웅 메시아.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좀 나타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매번 찾아가서 의지하는데 그때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찾아오는 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이유도 그들이 자신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고.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참 지루하게 반복이 돼요.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게 제라 엘로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시간으로 보면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죠.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의 후손 그래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이거. 그래서 나타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공을 들여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 찾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란 여러분이 제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깨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는 실패해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크게 되고 잘 되고 멋지고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씨 하나 얻고자 이 역사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